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이렇게 살겠어요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으로 이름을 알린 켄 블렌차드라는 분이 쓴 멀리건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멀리건이라는 말은요, 골프 용어인데요, 골프에서 제일 처음 치는 샷을 티샷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칠 때 아주 잘 날아가고 원하는 곳에 이렇게 안착을 하면 좋은데 가끔은 나무로 떨어지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모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상대방 선수가 한 번 더 치세요, 벌점 주지 않을 테니까 한 번 더 치세요 라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을 멀리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멀리건은요, 내가 골프를 치는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기회를 줄 때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을 멀리건이다 그렇게 골프 용어로 말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쓴 켄 블렌차드라는 분의 종교가 뭔지를 몰랐어요. 한참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래 이 사람은 기업 컨설팅하는 사람, 기업 경영 강연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책 중간부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 끝에 가서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가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분과 윤리 경영의 힘이라는 책을 공동 집필할 때 이 노먼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켄, 주님은 항상 자네를 자기 팀에 데리고 계신다네. 자네가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켄 블렌차드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멀리건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가장 큰 부름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품고
내 편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나는 아직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노먼이란 분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야단치면서 나무라면서 벌을 주면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벌점 없이 책벌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제목이었지 않습니까? 뻔뻔한 자에게 다시 주시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못나고 실패하고 뻔뻔하고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삶을 제대로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글배우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김동혁 씨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유명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책이 잘 유명해져서 한 번은 이제 어느 기업에 강연을 하러 오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거기 가니까 중년 남자 한 500명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생애 처음으로 강연하는 그날 강연 도중에 이분이 오줌을 싸버렸습니다. 얼마나 창피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오줌을 싸서 막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다시피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강연 요청이 와서 갔는데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갔는데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제는 강연 요청이 들어오면요 부끄러워서 가지를 못했대요. 내가 왜 이럴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상담을 받아봤더니만 어떤 증상이냐, 중년 남성 트라우마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 중년 남성들 앞에 서서 있으면 그렇게 공포가 들고 긴장을 하게 되어지고 오줌을 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보았더니만 이 사람이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조금만 실수를 해도 아버지가 무차별하게 때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맞고 거의 막 죽을 만큼 맞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린 시절에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 중년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서니까 그 중년 남자 얼굴만 보니까 그런 공포감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오줌을 싸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그 어린 시절, 자기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어린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괜찮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그리고는 자기가 또 처음 강연할 때 오줌을 쌌던 그 기억으로 돌아가서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작가는요, 이 괜찮아라는 말은 용서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용서해 주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괜찮아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자기에게 그렇게 괜찮아 괜찮아 위로하고 용서해 주고 이번에는 기저귀를 차고 강연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줌을 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오줌 싸는 횟수가 줄어들고 6개월이 지나서 기저귀를 뗐다는 거예요. 지금도 강연을 잘하고 있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뜻을 괜찮다, 괜찮아,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해도 괜찮아, 네가 나를 버리고 바닷가로 다시 도망가도 괜찮아, 네가 나와 함께 죽으러 가지 않아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주님께 용서받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베드로를 허물을 덮어주고 베드로를 용서해주고 베드로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덮임을 받고 주님의 용서로 용서받고 주님의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부활의 그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잘하면 되잖아. 괜찮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용서받고 다시 은혜 받고 다시 기회를 얻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과거를 청산하고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이끌고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삶이 아닌 미래의 삶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네 멋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지 않는 그 삶,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명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받은 이 사명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이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가치 있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주시느냐? 심리학자 이민규 교수가 쓴 그의 책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에 대한 가장 최근의 정보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것을 심리학으로서는 최신 효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신 효과. 최근에 본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사느냐,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지금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시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과거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 현재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의 이 모습과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의 그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굳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의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이
외칩니다. 고기가 있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들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몇 마리일까요? 153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외칩니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벗었던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물을 다 거두고 배를 노를 저어서 왔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할 일 다 하고 예수님께로 왔고,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물에 뛰어들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고 뛰어듭니까? 벗고 뛰어듭니까? 벗고 뛰어들어요. 겉옷을 벗고 뛰어들죠. 그런데 베드로는 벗었던 겉옷을 입고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참 예수님께 대한 예의가 바른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내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다니는 그런 자였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그 행동을 통해서 증명해 보였다는 거예요. 과거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결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를 보시면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과거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너의 마음이 어떠냐? 지금 네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지금 너의 자세가 어떠냐?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살인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요, 그렇게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바울의 그 과거를 가지고 예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고 다시 바울을 불렀을 때에 바울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쓰임 받기를 위해서 이렇게 과거를 청산하고 앞을 향해 달려갔기 때문에 바울은 위대한 복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을 보십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니다. 지금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지금 섬김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일을 맡겨도 주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지 말고 맡은 사명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순간 궁금해졌어요. 그럼 나는 죽을 수도 있는데, 순교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품에 있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비교하지 말고 니는 네 일이나 잘해라 이 말이거든요.
네 일에나 집중하고 네 일에나 신경 써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 콜린슨이라는 사람이 쓴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그 세계 최대의 복사기 회사 중에 하나인 제록스라는 회사가 이제 파산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마지막으로 이 회사를 구원할 대표자를 하나를 선임을 하는데, 누구를 선임했느냐 하면 그 회사에서 25년 동안 영업부서와 또 그 회사에서 25년 동안 인사부서에서 수고했던 앤 멀케이라는 그 여성을 그 회사의 대표로 앉혔습니다. 이 앤 멀케이가 나중에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들이 나를 대표로 세운 것은 아마도 최후의 모습인 것 같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를 세워도 이 회사는 살릴 수가 없다. 누구를 세워도 이 회사는 망한다. 그러니 아무나 세우면 어떠냐. 그냥 회사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 하나 세우자. 그래서 세운 것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성 CEO가 자리에 오르니까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래요. 어느 회사는 이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했다더라. 너도 이렇게 한번 해봐라. 또 어떤 사람은 어느 회사는 이렇게 혁신해서 위기를 극복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혁신해라. 또 어떤 사람은 이 회사는 이렇게 개혁을 해서 했더니 이렇게 했더라. 어떤 회사는 비용 절감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봐라. 계속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앤 멀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제록스의 문화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알지 못한다면 나는 그 자리에 적임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록스의 이 상태, 이 문화, 이것은 내가 제일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밖으로 안 돌아다니고 오직 안에만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3년 동안 이 대기업 제록스가 신문지상에, 신문 기사에 나온 것은 단 3번밖에 없었답니다. 그만큼 밖으로 안 돌아다니고 안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2008년에 최고 경영자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해의 최고 경영자를 이렇게 선정을 하는 그런 잡지예요. 근데 이 앤 멀케이가 최고 경영자로 선정이 되고 이 회사가 적자에서 벗어나서 위기에서 벗어나서 파산에서 벗어나서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요, 낙심밖에 안 됩니다. 절망밖에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저쪽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하고 비교하면 제가 목회하고 싶겠습니까? 목회하기 싫어요.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하고 저를 비교해서 왜 우리 목사님은 저 수준밖에 안 될까? 그렇게 비교하면 여기 와 앉아 있겠습니까? 낙심해가지고 막 다음 주부터 오기 싫지? 비교하면요, 절망밖에 안 들어요. 낙심밖에 안 들어요. 비교하지 말고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직분을 보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보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을 볼까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지고 이집트 왕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가정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그런 책임자로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 요셉이 노예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노예니까 노예의 직분을 잘 감당한 거예요. 내가 주인집 아들과 비교하고 주인하고 비교하고 뭐 이렇게 비교하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부터 노예니까 노예로서의 그 직무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거예요. 노예가 요셉이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이 이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총괄하고 감옥에 있는 사물을 다 맡겼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옥이 형통했더라 그랬어요. 감옥이 형통한 게 뭐예요? 감옥에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교정위원으로 감옥에 많이 드나들어 봤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봤는데 거기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건 사고가 매일 일어납니다. 그런데 감옥이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비록 모함을 받아서 죄수가 되었지만 그 죄수의 그 일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모범수가 되잖아요. 모범수. 하얀 명찰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빨간 명찰은 사형수고, 또 일반 명찰들은 뭐 무기수나 일반 죄수들인데 하얀 명찰은 모범수예요. 옷도 달라요. 모범수는요. 자기 일에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일에 충실할 때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과 비교할 때는요, 한가할 때나 할 일 없을 때나 하는 일입니다. 바쁘고 정신없고 사명에 집중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려는 사람들이 언제 남과 비교합니까? 자기 일에 충실하는 것이죠. 남과 비교하면 할수록 점점 못해지게 되어 있어요. 멀리 건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폴이라는 회장님이 골프를 치기 위해서 아마추어 3명하고 또 프로 골퍼하고 이렇게 5명이 조를 맞춰서 골프 치기로 이제 예약을 했답니다. 이 폴이라는 사람이 내가 아마추어들보다는 좀 낫지 않겠나, 저들보다는 좀 덜 잘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프로 골퍼에게는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갔어요. 그런데 골프를 치면 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질수록, 그 라운드 횟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못 치는 거예요. 점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 골퍼가 나중에 첫 라운딩 끝날 때쯤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프로 선수들은요, 골프를 칠 때 상대방이 치는 것을 안 쳐다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치는 것을 쳐다보게 되어지면 내가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자세가 이제까지 자세에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수가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선수가 골프 칠 때 안 본다는 거예요. 일부러 고개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차례가 왔을 때는 자기에 있는 그 배운 기술과 실력으로 집중해서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점수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폴이라는 사람이 늘 아마추어들과 비교하고 이 프로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마음이 동요가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이 연못에도 빠지기도 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말이죠, 모래사장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면요, 3가지가 파괴되어진다고 그래요. 첫째는 자신의 성품이 파괴되어집니다. 남을 비교할 때 여러분들 좋게 비교합니까? 깎아내리잖아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내 마음이요 불편해져요. 내 마음이요 악해져요. 강박해져요. 그러면 그 마음이 품성이, 자기 마음의 품성이 파괴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남을 비교할 때 그 비교 대상자의 마음이 파괴되어져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막 섭섭함의 마음이 들고 복수심이 들고, 그러면 그 사람 마음도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나는 상관이 없지만 남이 비교하는 소리를 듣는 제3자의 마음이 파괴되어져요. 저는 저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뭐가 듭니까?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는요, 부정적인 면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맡을 때에는 남과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할 때는 자신과 비교해야 돼요.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 한 일과 내 한 일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쓴 긍정적인 밥이라는 글이 있어요.
시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 한 편에 3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2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3천 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이 한 건 팔리면 내게 300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떼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이 하나 없네. 여러분, 시 한 편 써가지고 그 원고료가 3만 원이고 그 한 권 팔면 3천 원이고 그 한 권 팔면 내게 돌아오는 인지대가 300원이라면 얼마나 싸겠습니까? 헐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원고 설교 한 권 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제가 이거 일주일 내내 준비합니다. 그런데 3만 원밖에 안 준다 이러면 하고 싶겠습니까? 그걸 책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3천 원밖에 준다 그러면 하고 싶겠습니까? 그걸 비교하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꾸어 보는 겁니다. 그 3만 원이 쌀이 2마리다. 저희 집에 옷에 밥충이가 있는지 쌀이 얼마나 빨리 주는지 엄청나게 빨리 줄어요. 그래도 그 쌀이요 따뜻하게 지어 놓으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거는요 3만 원 가치의 이상이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한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은요 3만 원, 30만 원, 3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누구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자기를 보는 거예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을 맑게 하는 소금 한 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자기 자신과 비교해 보면 원망이나 섭섭함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를 채찍질하고 그 사명에 충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누구와 비교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새로 받은 기회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뻔뻔스럽지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서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불러주신 그분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거기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성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살아가는 기술은 비교이고 행복한 사람이 살아가는 기술은 관계라 그랬습니다. 늘 비교하는 사람은요 불행해서 못 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해서 잘 어울릴까, 잘 살까, 격려해 줄까, 칭찬해 줄까 그런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그 삶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사오니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직분, 그 사명, 그 임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